제가 이 주어진 제목이 한국교회 위기니까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때문에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한국교회를 너무 좀 비판을 많이 하지 않느냐, 또 한국교회 치부를 당신이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회에 오히려 교회를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고, 그 비판을 제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비판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모두가 다 그렇게 부패한 건 아니죠. 정말 좀 훌륭한 교회도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잡아서 도매금으로 그 비판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외를 두지 않는 이유가, 예외를 둬놓으면 꼭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거기 속 들어간다고요. 나는 예외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하는 수 없이 도매금으로 그렇게 말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가 이런 그 풍토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좀 나만 깨끗하면 됐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윤리학에서도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 영어로 코미션, 오미션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코미션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걸 안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런 풍토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다른 사람이 다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깨끗하면 된다.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모든 사람이 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만,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교회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개신교 역사상 지금 한국 교회만큼 부패한 교회가 있었나? 제가 공부한 한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때문에 교회사 학자들에게도 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알기에 개신교회 역사상에서 우리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부패한 교회가 있었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하여튼 어느 교회가 가령 총회장 선거하기 위하여 혹은 뭐 기독교 무슨 기관 대표 뽑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그런 교회는 개신교회는 없었습니다. 또 교회를 갖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습하는 그런 나라, 뭐 세습이 전혀 없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도 그 뭐 유명한 교회 하나 세습했다가 망한 교회가 하나 있긴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 한국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교회가, 대교회가 세습하는 일은 개신교 역사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목사가 무슨 교회 돈을 갖다가 몇십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 혹은 뭐 성도에게 그 무슨 성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얼마 있어가 또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하는, 이것이 용납되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역겨움이 별로 없고요. 그런 사람들, 교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습하는데 전 교인들이 그 동의를 해주고, 총회에서 잘못된 기관으로부터 탈퇴하라고 하면서 탈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거기에 다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는 역사상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다. 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참 슬픈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보는 눈이 참 나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눈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욕을 먹을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기독교인의 도덕적 수준이 일반 사회의 도덕적 수준보다 높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러분 아마 저만큼 이렇게 불신자들과 많이 접촉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마 저만큼 그렇게 불신자들과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만은, 저는 뭐 불신대학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만 아주 대놓고 한국의 사기꾼들은 교회에 다 모였다. 뭐 제가 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교회 전체,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이 사회의 인식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고에도 썼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 17.6%가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19%가 개신교인이라면은 17.6%가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한다고 했다면 결국은 개신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도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2009년에 조사할 때는 18.4%가 신뢰한다. 그것도 물론 아주 낮습니다만은 그때보다 더 떨어졌고 가톨릭 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41.4%가 되고 불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3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 절반, 불교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뭐 가톨릭에는 비하면 더 낮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이제 가장 불신을 받는 적어도 고등 종교 가운데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NGO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집단이 뭐냐 하니까 첫째가 정치계였습니다. 그건 뭐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정치계가 국민의 불신을 받으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불신을 받는 정말이니까 종교계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개신교가 또 가장 불신을 받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치명적입니다. 기독교가 신임을 못 받는다는 것, 이건 다른 종교도 물론 신임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신임을 받아야지만 우리 기독교가 신임을 못 받는 것은 특별히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뭔가에도 썼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이제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란 말은 구원받는 길 혹은 진리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주어졌다. 이걸 믿는 종교가 계시의 종교입니다. 근데 왜 사람의 머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겠는가? 사람의 머리에서 그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하신 거지. 우리가 뭐 노력하면 다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계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는, 구원의 도리는 이 세상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의 머리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도덕적 수준이 떨어졌다는 건 별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없고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타락이라는 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전체로 보면은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은 우상숭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그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겁니다. 타락이라는 게 가령 교회가 여기 있다면은 세상이 이쪽에 있는데 교회가 이쪽으로 타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이쪽으로 타락합니다. 즉 세상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참 특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우상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우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어서 우상이 되는 거지 그 자체로 우상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그것인 것처럼, 즉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만큼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섬기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자체에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뿐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해서 잘못 판단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했을 때 그것도 역시 한국교회가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듯이 한국교회도 좀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한국교회가 섬기는 우상이 뭘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응식 목사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해요. 지금 목사님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 유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지.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교회 별로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 우상 안 섬기는 교회가 과연 몇이 될까?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옆에 교회 하나 섰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 교회 예배당 짓는다면 우리가 그거 가서 돌멩이 나르고 건축공사 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비가 새고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바람이 술술 들어와도 부흥회에 가서 이 사례받으면 이웃 교회 갖다 줬어요. 응? 약한 교회 갖다 줬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교회가 더 중요해요. 응? 그러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망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고 그러면 우상이죠. 이건 저는 좀 우리가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요즘 가만히 보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2m 사이에 두고 교회가 둘 서가지고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욕이 잘못됐습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버스를 떼고 시내로 누빕니다. 지금 약한 교회 지금 거의 쓰러지고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린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 빼앗습니다. 이거야 완전히 장사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죠. 이건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암이 그렇습니다. 암이 그 자체가 전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암이 아프기만 하면, 처음에 딱 걸렸을 때 아프기만 하면 전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감기보다도 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암이 무서운 것은 아프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암에 걸려서 아프지를 않아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예외 없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그게 우상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요.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암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죠. 제가 뭐 이런 예를 많이 들겠습니다만 그만두겠습니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이 우리 교회 우상 그 외에 또 성공, 성장, 교회 성장, 수적인 성장.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또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면 참 좋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면 오히려 우리 교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부산의 어느 교회가 한 교인이 한 120명 모이는데 한 달에 뭐 성교비를 2천만 원이나 보내는 그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다른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건물을 팔기로 했대요. 그래 그 교회 건물을 판 돈을 그 작은 교회에다 갖다 줬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과연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성공할 때는 건물이 커야 되고 교인 수가 많아야 되고 연보가 많아야 되고 이 속에 작용하는 것이 저는 탐심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심의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 4장 5장 5절에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배경, 우리 교회 우상 뒤에 작용하는 것이 돈, 명예, 권력, 그거 아닙니까? 돈, 명예, 권력. 그 교회 카야 목사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큰 차 타고 다니고 교회 멋지게 져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사회도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하고 대통령도 초청해가지고 밥 사주고 이것들이 다 한국교회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돈, 권력, 명예 모든 인간이 다 좋아하죠. 이거 싫어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는 이것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근데 교회가 그 우상을 섬기면 타락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죠. 영국의 레가툼 경제연구소라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과 관계가 아주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지난해 프로스페리티 인덱스라고 이 번영지수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번영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번영지수는 세계 24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 가운데 보면 소위 그 average life satisfaction이 있어요. 평균 생활 만족도. 이게 110개국 가운데 104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110개국 가운데 6번째로 불행한 민족이라. 참 기가 차는 상황이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우리보다 행복한 나라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들은 다 우리보다 행복하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행복한 나라가 매우 많고 왜 이렇게 많은 걸 성취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그 연구가 잘못됐다, 통계가 잘못됐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국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OECD 국가에서 1위고 2위가 19.4명, 한가리가 19.4명이니까 28.4명과 19.4명 사이에 9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10만 명당 81.4명이 자살해가지고 일본의 17.9명, 미국의 14.1명보다 5배나 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만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42%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청소년의 48%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이 행복 지수가 62점으로 아주 낮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문화 수준도 높고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경제 수준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행하면. 문화 수준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살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성취해 놓은 거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고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기독교인이 가톨릭까지 합치면 27%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됐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도덕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세계에서 수출, 수입 이런 걸 하면 대개 13, 24위가 되고 개인당 소득으로 따져도 한 23, 4위가 되고 꽤 괜찮은데요. 얼마 전에 무슨 5천 2천 클럽에도 들어가고 괜찮은데 이 투명성은 세계에서 43번째라고 그랬습니다. 투명성 지수, 트랜스페어런시 인덱스라고 독일의 그 국제 투명성 기구가 해마다 그 나라의 그 투명성을 조사를 하는데 43번째인데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32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 비해서 10일이나 뒤떨어져 있죠. 보츠와나는 지금 아주 최빈국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문화 수준이고 교육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나라보다 더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투명성 지수라는 걸
트랜스페어런시 인덱스라 하기도 하고 커럽션 퍼셉션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부패 인식 지수. 이거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암이 무서워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처럼 이 도덕적인 암, 정신적인 암, 이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이 점점 세속화돼 가지고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없어지고 하니까 점점 이 세상적인 것에 국한이 되고 또 유물론이 사상적으로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돈으로 모든 가치가 다 집중이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 돈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경제 위기라는 게 왜 생깁니까? 은행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 기업을 하기 위해 쓰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산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은행에 온갖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 특별히 돈을 좋아합니다. 2008년에 일본 청소년 연구소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고등학생 1000명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학생의 50.4%는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일본 학생은 33%, 중국 27%, 미국 22.1%.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 돈에 제일 미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돈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만두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이란 건 모든 가치 가운데서 가장 하급 가치입니다. 저는 하급 가치와 고급 가치를 어떻게 분류하는 거니까 고급 가치는 공유 가능합니다. 내가 암만 가져도 다른 사람이 전혀 손에 안 보는 가치는 고급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 사랑, 자비, 관용 이런 것들은 내가 암만 사랑을 많이 베풀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랑을 적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고급 가치. 하급 가치는 공유 불가능한 가치들입니다. 돈이 가장 그 전형적인 겁니다. 내가 많이 가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지니까 갈등합니다. 근데 이 하급 가치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게 돼 있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비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설교에서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물질주의가 참 심각하다. 그런 설교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신학을 프로스페리티 디올로지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한국에는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계급 올라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그래 한국 신학을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봅니다. 돈 많은 교인들은 귀한 교인이죠. 돈이 없으면 교회 장로도 못해요. 뭐 가난한 교인들 뭐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돈 많은 교인이 와야 그 사람이 중요하지. 예수님과는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뭐랬습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누구를 초청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장애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지금 장애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8%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장애인 운동을 합니다만. 아니, 일반인, 비장애인 가운데는 평균은 19%가 기독교인인데 왜 장애인은 8%밖에 안 되느냐. 사실 하나님을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훨씬 더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환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돈을 중요시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물질주의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극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울 겁니다. 참 어려울 겁니다. 제일 어려운 주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이 부자들 모아놓고 한번 기업인들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도둑 맞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귀가 쫑긋해가지고 요즘 뭐 도둑이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도둑이 많았거든요. 안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김이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걸 극복하려면은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거, 힘드는 거, 그걸 해야죠. 돈을 미워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돈의 우상을 제거해야 교회가 깨끗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돈의 우상 지금처럼 이렇게 생기고는 절대로 한국 교회는 깨끗해질 수 없다. 근데 이건 뭐 저의 진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이 신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교훈들 쭉 조사를 해보면 재물과 관계되는 것이 절반쯤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뭐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다 가난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했고 집도 없었고 바울도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스승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집이라도 하나 거기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은 빼버렸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번영신학처럼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가장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요, 바울이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한경리 목사님 돌아가실 때 돈 한 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집 한 칸, 돈 한 푼, 옷 한 벌 줄 거 없다. 그 양반이야말로 아주 축복 못 받은 분 아닙니까? 장기려 박사 돌아가실 때 자기 방도 거의 자기 건 아니잖아요. 살던 방. 완전히 다 주워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거 참 어렵죠. 오늘 한국인이 돈 포기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만하게 뿌린 이 돈. 이거 참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소위 자본주의 체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는 다 망하고 자본주의를 살았으니까 자본주의는 이건 아주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뭐 자본주의 저거인 같다고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조금 자기 재산 숨겼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꾸중을 할 때 뭐라면 그게 네 거 아니더냐? 응? 네 거 마시기 전에도 그게 네 거 아니더냐?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도덕질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본주의를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희연제도를 또 가르칩니다. 희연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이 기독교는 자본주의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자본주의를 가르치지도 않고 사회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돈을 버는 자본주의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아예 이제 이자를 금했고요.
그 기독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의자를 못 받게 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익은 노동을 통해서 나와야지. 그 돈이 돈을 버는 건 불로소득이라고. 노동이 들어가지 않는 이익이라고요. 그건 도적질이죠. 불로소득은 도적질입니다. 모든 이익은 노동을 통해서 와야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그렇게 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피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그 대가를 받아야지. 무슨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고. 그건 도둑질이죠. 무슨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뭐 주식을 사지 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완전히 주식은 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타 매매 해가지고 돈 벌 그런 생각은 마라. 아니, 투자해가지고 기업이 그걸 가지고, 자금으로 기업 활동을 하도록 돕는 거,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에 주식을 샀다 팔다, 이렇게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저는 그걸 기독교인으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막스주의가 있을 때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그 비판 세력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막스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훨씬 더 건전하게 됐습니다. 예, 자본주의의 그 여러 가지 제도들, 가령 누진과세, 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빈부격차를 좀 줄이게 하고, 뭐 독점을 금지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자본주의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아주 못되게 망하는 것을 사실 막스가 막아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막스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아주 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지금 막스주의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세력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감당을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돈의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막는 동시에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 경제는 계속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망한다고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자전거와 같다는 거죠. 섣부리면 넘어진다는 거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익이 더 생겨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얼마나 잘 살아야 됩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잘 산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분배만 조금 더 공정하게 된다면 지금 수준으로 딱 중간했더라면 참 좋겠다. 왜냐하니까 계속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자원을 그만큼 더 써야 됩니다. 자원을 쓴다는 말은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뭐 기름이 무한히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무한히 있는 것, 석탄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이 써야 할 걸 지금 우리가 다 미리 써버린다고요.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 후손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남깁니까?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환경 오염은 또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잘 살아서는 계속 더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잘못했다.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막 미워하지 않더라도 돈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 후손에게 좀 죄를 좀 적게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금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욕. 그 길밖에 없어요. 괜히 자꾸 돈 무시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무시할 수 있을까? 욕심을 줄여야죠. 욕심을 줄이는 것. 예. 그래서 아까 이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탐심 줄이지 않으면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종교개혁 495주년인데요. 제가 그 막스 베이버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분이 쓴 그 개신교회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보니까 칼빈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모든 종파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시했다, 실천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독일 말로 이네벨티 아스케이즈라고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세계 내적 금욕. 세계 내적 금욕이라는 말은 신부나 스님들은 세계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수녀나 수도원이나 절이나 가서 금욕을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아주 놀란 건 금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그랬대요. 노동만큼 중요한 금욕이 없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이 금욕을 해야 된다. 그 금욕의 한 모습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니까 많은 걸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산하는 걸 안 쓰는 겁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누리면 금욕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많이 돈을 벌어놓고는 안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이 축적이 돼가지고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그게 막스 웨버의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고 때문에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종교개혁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는 말은 사실이고요. 그게 아직까지 유럽을 지금 많이 세속화됐지만은 유럽을 아직까지 지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경제 위기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졌는가? 소위 PIGS라고 합니다. 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걸 PIGS라고 그러거든요. 이 나라들이 지금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 개신교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가톨릭이든 그리스 정교든 그렇지 개신교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신교 국가들은 그래도 상당히 건전합니다. 지금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게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소비가 미덕이라 그따위 소리 했잖아요. 소비가 미덕. 그런데 지독하게 아끼는 네덜란드, 독일은 경제가 잘 돼가고 그렇게 소비를 잘하는 스페인, 이태리는 경제 위기를 맞고 나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검소 절제 운동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경제 망한다 그래요. 근데 나는 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게 아끼는 독일, 네덜란드는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풍덩풍덩 소비 잘하는 이태리, 스페인은 망하고 왜 그러냐? 아무도 설명 못 해줘요. 예, 저는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돈 사랑하지 말자, 우리 숭배하지 말자, 그건 너무 막연하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적게 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면 안 된다. 그건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비겁해져요. 우리가 별 수 없잖아요. 암만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배고프면은 유혹을 받죠. 돈이 너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필요한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 들이는 방법이 있고 적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적게 쓰는 방법을 택합니다. 적게 쓰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절제하자. 여러분 돈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럼 손해보지 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좀 손해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조금 가난해지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 철저히 그 절제를 강조합니다. 점심 때 밥, 국, 김치 3가지 이상 하지 말자. 요즘은 국도 불편하니까 밥, 김치 3가지. 그리고 남겨오면은 다시 먹고 오라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교회에서 잘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중세 때는 식탐은 맛있게 먹는 거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7 deadly sins.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라토니, 식탐이었어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유럽 지금 이 경건한 기독교인들은요 음식을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맛있는 걸 맛없게 만들어 먹어요. 그 상상이 됩니까? 왜 부끄라파의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습니까? 지독하게 맛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맛없게 만들 줄 압니까? 맛있게 먹는 것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독한 짠돌이가 돼야 된다. 짠돌이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선 돈에 대한 미련이 줄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훨씬 너그러워지고 성교비도 많이 낼 수 있고 구제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사회 시민운동을 낼 수도 많이 낼 수 있고 돈을 올바로 쓸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분위기에 좀 젖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너무 사치스럽게 교회 꾸미지 말고 교회 음식 너무 그렇게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장식 너무 하지 말고 등 하나라도 좀 더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물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뭐 부서진 게 있으면 고쳐 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여주시니까요. 들의 백합화 참 공기에 나는 새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또 안 해도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난해지는 운동을 좀 하자 그렇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포럼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대구 교회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부터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전도가 좀 제대로 되고 선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